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4장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을 말씀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패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아스마저 전장에서 죽게 되는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임신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듣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곧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가봇의 뜻이 뭐냐 하면 이 이름의 뜻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의미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느아스의 아내 한 사람의 생각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고대 문헌들을 보면 고대 근동에 이제 나라들 간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단순히 군사들의 충돌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들끼리의 어떤 충돌만이 아닌 신들 간의 전쟁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긴 것으로 생각해서 상대국의 신상을 다 부수거나 빼앗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긴 언약궤와 함께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일까 하는 것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꺾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인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2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승리한 다곤이 오히려 여호와께 항복하는 모습으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쓰러진 신상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3절 말씀에서요 우리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야 하는 신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우상은 사람들의 욕심을 먹고 자랍니다. 사람들의 추악한 욕망을 먹고 자라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세우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까지 그런 줄 착각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의 목과 손목을 끊어 놓으십니다. 그 이튿날 일찍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또다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목과 손목이 잘려져서 문지방에 놓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을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졌습니다. 몸뚱이만 남았어요.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스스로 사고할 수 없다는 것이고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곤은 신이 아닙니다. 신으로서의 위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궤는 홀로 다곤을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이방인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다곤 신상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다곤 신상은 아무것도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쓰러져 있는 걸 사람의 손으로 다시 세워야만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손목이 잘리고 목이 잘렸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이후에 언약궤는 바드와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 온 성읍의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의 궤를 감당하지 못하는 블레셋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에게 그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신들을 자신들 편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와 하나님을 자신들 편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고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빼앗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어서와 모임에서 우리 지인자매님이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패하고 난 후에 이런 의문이 들었죠.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쟁에서 우리가 패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어쩌면 잘못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당연히 섬김을 받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를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례한 것이고 주객이 전도된 엄밀히 말해 그건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섬기거나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누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달린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몇 가지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섬긴다는 지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가 하는 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한 신앙인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에 따라 나의 경배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의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자각하지 못할 뿐. 이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현 주소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우리가 듣는 마음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도 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베풀지 않으십니까? 기적도 베푸시고 그런 크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던 그들이 왜 이토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 계속 그 질문이 제 안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사랑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본능처럼 사랑하는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예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물론 24절의 말씀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섬기려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면 인간은 언제나 두 주인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끊임없이 섬기려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섬김을 말씀하시면서 미워함과 사랑함을 말씀하십니다. 소중히 여기고 경히 여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그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섬기겠습니까? 돈을 싫어하고 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 돈을 섬기겠냐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섬길 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할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할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의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의무감으로 섬길 수 있어요. 의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시작된 그 순종이, 헌신이, 봉사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 자체가 고역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도 잘 아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셨을까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고 감당해야 하니까 내가 지혜와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씩이나 수고롭게 반복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잘 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잘 감당할 거라 생각해요. 특히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을 때도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는지 잘 못 다루는지, 학벌이 어떤지, 박사 학위는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이러한 스펙들,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런 격들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해내더라. 사랑하면 기다려줄 수 있고,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면 죽을 수 있다.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았다.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 인간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할 때 상대방에게 하는 가장 흔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너만 행복합니다. 나는 너의 기쁨이 곧 내 기쁨. 사실은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나의 배우자, 아내와 남편에게 나는 당신만 행복하면 돼요.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 당신의 기쁨이 나의. 여러분들 이런 고백들을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랑하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하고 떠나가도 끝까지 주님 곁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일이 바빠서 섬기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정확한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 그것은 주를 생명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떤 봉사나 헌신이나 희생의 열매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거서 거처를 그와 함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하면 순종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때로는 넘어져요. 유혹 속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모레 더, 그렇게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